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오사모의 오묘한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 오성 수강생 여러분들 이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 맞죠? 저도 오성 시간이 늘 기다려진답니다. 우리가 매주 얼굴을 마주할 수는 없지만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작성하신 댓글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직접 본 것만큼이나 반갑고 또한 기쁘답니다. 그런데 요즘 좀처럼 그 이름을 찾아보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데요. 벌써 지치신 건 아니겠죠? 우리의 일상이 참으로 우리를 바쁘고 분주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너무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쉽게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일이 뒷전으로 밀려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말씀을 공부하거나 또 기도하는 일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는 매우 동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애쓸 때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요. 오사모와 함께하는 말씀 여행 계속해 볼까요? 그럼 성막을 주제로 한 오성 14번째 여행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주제가 되는 오늘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번 단원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을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고요. 우리는 그것들 중 일부와 또 색깔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또 다른 준비하심에 대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7절에는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을 위해 선택하신 아주 중요한 2명의 건축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을 함께 읽고 그들이 누구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네. 그 두 사람의 이름을 발견하셨죠? 한 사람의 이름은 부살렐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오홀리압이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건축하는데 이 두 사람을 사용하셨다면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해 공부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출애굽기 31장으로 가서 이 사람들에 대해 자세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이제 문제를 풀면서 본문의 내용을 좀 더 파악해 볼까요? 첫 번째, 누가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나요? 네, 맞아요. 2절에서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지파의 후손인가요? 네, 그래요. 그것도 2절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서 그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또 어떤 인물이 있는가 묻고 있는데요. 이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항상 선두에 섰던 지파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 다윗 왕을 배출하셨고요. 또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한 지파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채워주신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에 대한 답은 3절 이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셨다는 것이고요. 그 결과 부살렐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할 수 있었고요.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드는 일과 보석을 깎는 일, 그리고 나무를 새기는 일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성막에 관한 모든 것들을 그가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홀리압의 역할에 대해서는 6절에 기록된 그와 함께 하게 하여 라는 구절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데요. 오홀리압은 부살렐을 도와 필요한 어떤 것들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와는 달리 구약시대에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지도자이거나 예언자들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시기 위해 성령을 주셨고요. 또한 그 성령을 급히 거두어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사울이나 삼손은 성령이 떠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던 소수의 사람들의 이름들 중에서 부살렐의 이름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그는 지도자도 아니었고요. 예언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우 평범한 노동자였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건축하였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부살렐을 통하여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부살렐은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성막을 건축하겠다고 스스로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임명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를 선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31장 2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왜 선택하셨는지에 대해 우리는 정확히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떠한가를 밝혀주는 아주 중요한 정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부살렐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그늘 밑 혹은 하나님의 그림자 아래를 뜻합니다. 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였고요. 하나님의 그늘 밑에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땅을 두루 살피시고요. 하나님의 동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기 때문이죠. 우리도 부살렐과 마찬가지로 매우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밑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가 부살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두 번째는요. 부살렐의 사역은 그의 능력 밖의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부살렐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나 하고 싶지 않은 일,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그에 대한 모든 세밀한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다는 사실에 개의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우리에게 꼭 맞는 일이거나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로 생각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 행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부살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부살렐이 그의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살렐이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한 능력을 주실 수 있고요. 위로부터 그러한 능력과 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여러분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음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키시는지를 가르쳐주는 구절들인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준비시키시고요. 다음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11절로 갈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준비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또한 성경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부살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네 번째는 부살렐은 권위 아래서 일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부살렐은 하나님의 지시하심 아래 일하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이 세상의 권력인 모세의 권위에 자신을 복종시켰습니다. 이 권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다루시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고요. 우리에게는 힘겨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는 기꺼이 복종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두신 인간적 권위에는 종종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그곳에는 우리를 지배하는 권위도 함께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권위에 복종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려워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려운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에 어떤 권위를 두셨을까요? 그 첫 번째는 로마서 13장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죠. 각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들은 누구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권세에 복종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세상 권세의 진정한 근원이시며 진정한 주인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두신 또 다른 권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고린도후서 10장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3장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된 자신의 권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복종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주님께서 주신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에 대해 배울 수 있는데요.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모든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그들의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10개의 계명들 중에 하나이고요.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계명들과 달리 이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8절의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이 말씀은 고용인은 고용주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그래요. 우리가 선을 행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 살펴볼 곳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1절부터 2절 같이 읽을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이 글을 쓸 당시의 교회는요, 대부분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대다수의 여인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남편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불신자인 남편들로부터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남편일지라도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 아내들의 거룩한 생활은 불신자인 남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권위들에 복종하는 것과 관련해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권위에 복종하는 것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는 바로 그 권위를 가진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얻게 되는 결과는 무엇인가요? 네, 그렇죠.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경건과 단정함을 가지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권위를 가진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의 부모이면서 동시에 우리 부모님의 자녀인 것처럼요. 우리는 누군가의 권위 아래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의 권위를 행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 두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관계의 시작이시면서 그 모든 질서의 근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두신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다음 구절들은 부살렐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동역자이며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게 하는 구절들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추시고요. 각 구절들을 여러분들 교재에 적어 보시고요. 각각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 적으시고 찾아보셨죠? 그럼 이상으로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준비시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라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당신이 복종하기 어려운 권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 권위에 복종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거기에 반응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